또 비도 오고 이런데 날씨가 구린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밤중설이 사역회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 중의 사명을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교재 106쪽 되겠습니다. 18장. 교재 18장으로 한성 바벨론의 심판의 예가라는 교재로 이제 우리가 18장은 6개인의 사건의 7대접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는 그 재앙 중에서 지구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지도급 인사, 부자, 권세를 누렸던 지도층들의 예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8장에서 큰 바벨론 사회 멸망에 대한 예가가 나옵니다. 이 예가는 7째 대접 심판 때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는 그들이 애절한 후회와 두려움과 아쉬움을 시가 형태로 나타낸 글입니다. 그리고 7째 대접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건도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길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러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예가는 주님의 재림시 6째인 7째 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심판시에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바벨론의 사회 각계각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종말 시기는 후 3년 만에 세계에 인류의 바벨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진흙이었나이다. 도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을 발에 부서뜨리니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만문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의 멸망이다 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의 신상에서 바벨론으로 시작하고 고대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끝에 가서 장차 일어날 멸망할 다섯 번째 최종적인 나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장 19절에 읽어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읽어봅니다. 신창 은성으로 예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성이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의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을 살펴보면은요, 최초의 바벨탑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벨론을 이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최초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의 심판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천의 딸 바벨론이여 내로 티끌에 앉으라.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못하고 자기만이 안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을 이룬 인류 마지막 제국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차 양성으로서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이집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야,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이룬 인류 마지막 제국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8장은 지구의 최초의 날은 7째 대접 심판 속에서 이 재앙을 겪는 인류의 애통과 고난의 모습을 애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이란 느부갓네살에 의해 지배를 받은 그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또 종말의 적그리스도에서 지배되는 성으로 이 지구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지구로 자기의 통치 제국을 만들어서 거대한 바벨론 성을 구축하는 것을 이 큰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처럼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이름을 공중에 쏟되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으로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으로 우리지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되 가슴도 없어지고 하나도 한데 없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이제까지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국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같이 마지막 때의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 지구는 안전하게 파멸되어서 바다 가운데 던져질 맷돌처럼 옛날의 그 모습이 결코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바벨론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은 인류의 7번째 제국으로 짐승이 인류를 다스리며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사이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기독교의 배도의 세력의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적인 종교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등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부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으로 멸망의 악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은 이렇게 온 세계를 바벨론으로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에 적그리스도와 배도 세력은 종말의 필수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한다.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협력자, 짐승과 음녀가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일지로 꾸미고 옷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나 물건과 그의 음행에 의로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음녀인 배도 세력이고 붉은빛 짐승은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처럼 종말에 등장하는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협력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음녀는 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자들은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이나 부활 따위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이런 형태로 배도 세력은 수세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가 달하고 앞으로도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은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녀는 진리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다. 자,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자 그를 추종하면서 그가 세상의 전쟁과 기근에서 구원할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바로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자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그 자를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의 손에 가진 음행의 포도주 잔이란 바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케 하는 거짓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인류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 사탄의 제국의 시민됨이 확인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한 명의 성도도 지상에 존재치 않음이 확인될 때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공중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8장에서 계시된 내용은 뭘까? 지구의 최후에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애통하며 독백하는 예가의 형태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면 음녀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녀나 거짓 선지자의 심판, 또 이 바벨론의 심판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음녀는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셨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곱째 대접 심판 시에 마지막 대접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불로 안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고아심과 되어 변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도전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언한 그 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중에 쏟아부으시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오는데, 이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나오고 본문에서 이 두려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예가가 실감나게 계시되는 것이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에 쓰임받기 위해서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로 물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인류 최초의 궁창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그 물들을 다 나누어서 보관해 놨다가 노아의 심판 때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 나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이 불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밑에는 다 멘틀이다 해가지고 온 내가 앱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그 불덩어리들이 완전히 세 갈래로 폭발이 되어질 때 완전히 온 세상은 이 불덩어리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제 불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그렇게 멘토리 이제 다 쏟아져 나오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불로 이렇게 심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계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섯째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섯째의 심판의 모습을 6장 12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먼저 일을 뗐을 때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뼈와 붉은 별로 짠 성목들이 검어지고 다른 온 병태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구름과 낮은 것까지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 가이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6장에서도 분명하게 어떻게 멸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에서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를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섬 견고한 섬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 준비한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 대접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요, 16장에서 나오는데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 안전히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누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띠끌은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18장에서는 보면은요, 바벨론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이제 상인들과 모든 보배로운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아 이렇게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5개 인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을랍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 종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고 그들에게 이루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주는 이런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인류 종말에 하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짐승의 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욥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받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인류 종말에 하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짐승의 제국을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신상으로 보여주실 때 마지막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18장 2장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자,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장 마당에 저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큰 성이 철과 진흙의 발에 쳐서 부서뜨려졌다. 마지막 제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부서지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붉은 용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마지막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은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종말의 이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다 안 당한다? 우리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어디로 가서 안 당하죠?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 휴거되잖아요. 공중 휴거돼서 우리는 안 당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반드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천년왕국이
휘자리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의 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큐셉입니다. 자, 짐승의 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귀신의 처소가 되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음에 이와 같이 귀신의 처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이미 짐승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안전히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장에서 이 세상의 음료와 더불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 재앙 속에서 할을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애가로 보여주는데 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무적경에서 악령이 다 나옵니다. 무적경에서 악령들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또 숲이란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 2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경에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아멘. 이와 같이 무적경의 악령들이 온 지면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떨어진 큰 별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인류 이적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것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온 인류를 미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 세상의 종교가 짐승에 숭배하는 음료교회로 통일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종교가 짐승을 숭배하는 음료교회로 통일되어집니다. 이 자가 이제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모든 자들이 저자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그 자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온 세상의 종교를 규합해서 이제 그를 섬기게끔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쟁이를 가리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활용하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666표를 받는 자들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골라내버려서 이렇게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마시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귀신의 처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해요. 각종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각종 더러운 영은 혼합 종교를 말하고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활동 등으로 온 세상의 귀신의 소굴이 된다. 영은 귀신들 영이라고 하는 그 영물은 지 혼자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짐승에게 들어가든지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나게도 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데요.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가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혹은 음료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음료 속에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진리교회를 이제 수호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이 눈에 보이게 나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눈에 보여 나 귀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상대방을 통해서 그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악령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가, 아빠가 자식을, 자식이 아빠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서로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뜻하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녀가 세상에 먹일 가증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 보면 읽어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땅에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너무 커요. 학대되고 그러는데 됐어.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예. 여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능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되게 되어서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짐승의 제국의 모습으로 음녀 지도층과 사업가가 건세자들의 사치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녀의 영광과 사치를 이야기하는데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얼마만큼 이렇게 영화롭고 사치하였든지 그만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사치를 당하고 있는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음녀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자기가 자칭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심판이 있어요. 이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자의 심판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자가 이와 같이 모든 재앙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모든 불에 살라지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건세자들의 사치를 애통합니다. 18장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이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모든 건세자들 또 사치와 애통하는 자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업가들이 애통이 나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품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애통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제국에서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고인데요.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음녀화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모든 인류가 진승의 표를 받았다. 이때 당시는 육린표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음녀는 곧 기독교의 배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적 종교의 기구다. 그래서 이 음녀의 등장에 대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반드시 이렇게 이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음녀화되어집니다. 이제 WCC에 가입되고 이제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기관, 그런 단체에 이제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먼저 이런 배교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인류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이와 같이 여자는 음녀인 배도 세력이고 붉은 빛은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음녀화되어서 포도주로 온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정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른데 뭐예요?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이 음성은 두 증인의 영원한 복음이다.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4장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을 갖는 이런 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 이렇게 참여하지 말라라고 두 증인들의 외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음행의 포도주로 더러워지는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두 증인들의 사명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해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예침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왜 WCC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교단을 탈퇴하여서라도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는 깨어있는 이 교회들이요 탈퇴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은 그냥 같이 휩쓸러 가버려요. 그런데 반드시 WCC에 이렇게 가입된다든가 다른 어떤 종교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기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교단이 그런 기관에 노예가 소속된다든가 총리가 소속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거기서 탈퇴해야 합니다. 노예 탈퇴해야 하고 소속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이 하는 말이 바로 법이다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전 세계 모든 천주교회에 그것이 지령이 내려가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지령이 내려지면 그 모든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그것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제 총회에서 이제 신사참배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총회에서 딱 결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기 이전에 일장기에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또 교단들이 고신측이나 이런 교단들이 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음력, 바벨론화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빠져나오라 하는 두 증인들의 말을 듣고 바로 빠져나오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새로운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결국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세속적인 신앙에서 빠져서 진리를 등지고 순종의 생활을 떠나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등진 자들이 심판하시려고 유혹의 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사치나 세상의 탐욕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는 바로 이 세상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밤중소리 사역회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음성은 정말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밤중소리의 이제 소리인데, 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매 잘세 밤중의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바로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밤중에 다 졸매잘 때 두 증인들이 외치는 이런 소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에서도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제 참여하지 말라는 이 경종을 우리는 잘 듣고, 우리는 이것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도 잘 증가하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가인데요.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은행하고 선취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서 이르게 되었다. 엘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음녀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에 왕들이 그의 불타는 연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란 땅의 지배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들 가운데 열불도 예는 아니고 세계 노체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음녀가 마시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고, 음녀가 함께 세상을 향락을 누리게 누려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의 왕들의 애통함은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무서워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이 자들은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와 더불어서 손을 잡고 그의 음행의 포도를 취하면 이런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예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예쳐 이르되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기뻐하였더니 한 시간에 만만하였도다. 아멘. 이런 고백이 심판 중에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바벨론의 심판으로 적막해진 지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장에 보면 22절 보면 또 검고 타는 자와 폭류하는 자와 둥서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22절부터는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비유된 이 지구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바닷속 이제 맷돌이 멘틀 속에서 이렇게 침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간 후에 모든 것들이 적막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보면은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통소 보는 자,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통소 보는 자들 모든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악기들을 가지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향락을 찬양하며 사람들의 방탕과 음란을 부추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어진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악기들을 일찍부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향락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공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공업자는 사치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유행시켜온 기술자들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사치품들을 만들었던 모든 세공업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들, 세공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는, 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화물 파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될 때 이렇게 세공업자들도 결코 이제 보이지 아니한다.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깊은 산골이나 한가 농가에조차도 인적이 없는 죽은 농촌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맷돌질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등불빛도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말하는데
세상에 가장 달콤하고 은밀한 남녀 간의 대화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음성도 일체 자취를 감춰버린다. 마지막 때 바벨론 멸망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아무 교회도 등불에 빛이 없고 오직 캄캄할 뿐이고,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 지구가 옛날로 돌이켜 갈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구에가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복술이란 음녀가 세상에 먹일 음행의 포도주를 가리키는데, 그녀가 먹인 음행의 포도주로 이 세상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적막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주들이 새교회원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여 음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신부단장을 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18장에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음녀에 미혹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